네,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한복음 18장, 19장 이렇게 읽으면서 하게 된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 중에 산책을 갔습니다. 예쁜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페이스북에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까? 왜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네, 왜 그렇죠? 예배를 집례할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장례나 경조사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하겠죠. 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8년간 2,500번 이상 9글자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가치관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성경의 증언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카페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카페에서 노트북 쓰는 거 보셨죠? 자, 이 사진에서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하지? 네, 외국인이 이해 못하는 한국 사람의 행동. 자, 하나도 안 이상한데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노트북으로 자리를 맡아 놓은 거예요. 네, 외국 여행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자전거를 타면서 싹 가져간다든지 절도나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보다 자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2021년에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요? 처음 듣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앞두고 세례 문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왜 죽었냐라고 물어보시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서 나의 죄 때문에라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 자, 힌트입니다. 목사님 더 모르겠는데요. 네. 사마리아, 이도메아는 이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때 이두메라고 번역되는 지역이고 유대 지역의 관할하는 제5대 총독이다. 알 수가 없죠. 네. 자, 근데 약간 다른 힌트를 들어보면 폰티우스 하면 본디오하고 비슷하고 필라투스 하면 빌라도하고 비슷합니다. 네.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수만 번 입으로 말했고 오늘도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수만 번 얘기를 나눴죠. 자, 오늘 말씀 조금 이해하려면 나라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하고 유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대제국이고 가장 강대국이고 그다음에 유대는 이제 나라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이 식민지 사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와 유대에서 높은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 지난주에는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나왔는데, 오늘은 로마 총독 얘기 나올 거고요. 이 총독 위에 또 총독이 있고요. 결국 맨 위에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시저라고 부르는데, 시저를 또 이렇게 영어로 잘 읽어보면 케이사르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은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자, 유대에서는
옛날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정시대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서 왕이 없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높습니다. 자, 제사장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 전반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 전반을 총괄했고요. 그것을 담당한 지파가 있었죠. 어떤 지파가 담당했습니까? 예,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온 민족의 죄를 다 속량받아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명이란 얘기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대 대제사장 그리고 그 후대 대제사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안에 저기가 성소죠. 저 안에 천막 같은 게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초대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이 뽑힙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는 일을, 거룩한 일을 맡게 됩니다. 조금 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로마는 이제 나라가 크고 거기 이제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대는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역 법정처럼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는데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방향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로마인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재판이 있죠. 재판은 왜 필요할까요? 재판은 정의 때문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높은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에 오늘 나오는 높은 사람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는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대제사장입니다. 앞에는 선대, 뒤에는 후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네. 자, 세례 요한은 왜 죽었나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에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질책하죠. 그러자 죄 없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의 생일에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처음 말이에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었냐면 이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제국을 세우고 거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 사내들인 공의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처럼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거에서 유대 사회의 핵심 단어들을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유대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대는 뭐냐? 유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유대 민족이 자,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세우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우리가 거룩한 공회화 할 때 그 공회입니다.
네, 70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럼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대제사장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죄 받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그 귀한 대제사장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세움받은 안나스, 그리고 그를 이은 가야바가 지금 이제 다 목적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뭐 제도든 그게 법이든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자 많은 것들을 주신 그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었냐? 이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하고 성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하나씩 설명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성전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줄 처소를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그들의 제국을 세우는 지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걸 장사를 하면서 또 환전을 해주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급격히 키워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율법에서 뭐 하나만 보면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안식일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왜 주셨냐면, 얘들아 나도 쉬었다. 너희만 쉬지 말고 약자들도 쉬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종도 여종도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자,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다 쉬어라. 쉬면서 진정한 쉼이란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와 소통하고 나와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일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더 강화시켜요. 막 말도 안 되게 지키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기 힘들게 만들면서 그것으로 이용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우위에 서고 그러면서 지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한 것을 주셔도 계속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중심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니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제국을 세우고 사는 제도자들에게 이게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제도가 우린 너무 좋은데, 근데 막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이게 하필 옳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리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회당에 찾아가고 성전에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없애버려야겠다. 근데 다행히 세례 요한은 헤롯이 죽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이 거슬렸는데 헤롯이 제거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죽여주질 않네요. 자, 그래서 몇 절 좀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갈릴리는 위쪽 지방이고 유대는 아래쪽 지방이에요. 여기서 다니려고 하시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 들었죠?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또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 흉계에 빠뜨려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 아까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잡히셨는데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들은 유대예요? 로마예요? 유대예요. 로마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님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누가 혼자 막 광분하고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분노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님 죽음에 로마가 나오지?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누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 자, 유대 지도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만나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강도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들은 경찰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체포한 주체는 누구냐? 대제사장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잡았어요. 근데 잡아서 로마로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왜? 왜 넘기죠? 자기네가 잡았으면 죽이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는 유대가 못하는 재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18장 31절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가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법대로 해. 나 이 사람 상관없어.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목적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넘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목적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짜고짜. 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버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맡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빌라도가 막 말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 신문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요. 내가 이 사람 데리고 나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서 아무 죄도 못 찾은 걸 너에게 알려주려고 데리고 나왔다. 자, 근데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계속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예수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니네가 해. 니네가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로마 법에 전혀 죄가 없다. 자,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빌라도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신문하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6월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이런 전례가 계속 있어 왔는데 6월절마다 명절이라서 막 죄인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빌라도가. 근데 그들이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통하니까 또 신문하면서 결국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신문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일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또 로마 법에 자기네 나라 왕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법에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나가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못 받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에는요 아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자, 빌라도는 힘을 썼어요. 로마는 힘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걸 건드리냐면 빌라도의 상관을 건드립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 끝판왕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가 물론 그들이 말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카드를 쓰는 거죠. 심지어 자 그들이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그 수많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만 왕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가이사 로마 황제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권력이 이들의 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좀 유대 권력자들이 너무 주장하니까 그 유대의 힘 있는 자들의 비위를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더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좀 많이 반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보시면 여러분 여태까지 내용을 보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곳이 유대입니까? 로마입니까? 유대죠. 예.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실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맞아요. 근데 책임을 떠넘겨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도록 만든 말씀을 묵상하다 이 설교를 준비하도록 만든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한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이 빌라도랑 말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 같을 때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너 왜 침묵하느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에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걸 네가 모르냐? 자, 아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소름 돋았는데 그때 나온 단어도 권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아까 그랬죠. 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 자,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그 권한이 원래 네게 아니야.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 그런데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다 이루고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욕구는 어떻게 되냐면 권한입니다.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싶고 더 큰 힘, 더 큰 권한, 더 큰 권력,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지배력, 더 강한 지배력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요,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권한이 있나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나요?
있어요. 저 권한이 있어요. 물론 설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냥 주영광교회 예산이 한 해에 수천만 원 되는데 거기에 제 입김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재정부서기를 3년 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억대거든요. 근데 제 말 한마디에 그러면 몇백만 원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요, 더욱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를 회할 권한 너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권한을 가진다 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단 한 번의 호흡도 나에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한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언급한 사람들, 제도, 어떤 그 모든 것에 다 권한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권한을 쓰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폭력에서 평화로 갑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일치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은 그 권한을 사용해서, 공의원들이 권한을 사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제국을 사용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죽이게 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폭력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태까지 요약해 볼게요. 권한을 가진 자들이 하늘에서 살리라고 주신 권한으로 그걸로 자기 제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이를 방해하는 자들을 폭력으로 죽였다. 이게 여태까지 한 얘기예요. 빨간색만 보십시오. 살리라고 주신 권한으로 죽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한 번의 호흡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칼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살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이 칼로 죽이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칼을 처음에 왜 만들었겠어요? 편하려고, 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셨나요? 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어디다 쓰는가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데 쓰십니다. 아까 이제 18장을 읽다가, 요한복음 18장을 읽다가 아까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목적을 보고요. 우리한테는 죽일 권한이 없어서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반대 의미로 소름 돋은 말씀이 11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표현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을 내가 피하겠느냐. 자, 권한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하는 권한의 다른 표현으로 사명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자,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계속 그 걸음을 가시고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도 계속 사명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쓰셨냐?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죽으십니다. 자, 하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뭐 권한이라 부르든 이걸 사명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산책하면서 뭐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 막 농담하면서 이러고 이렇게 뭐 여유만만하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게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니요, 이게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게 2021년의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 위험해. 나가면 죽어. 근데 이제 그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고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자, 경찰이 왜 필요할까요? 경찰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왜 필요할까요? 군인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와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미얀마 시민들은요, 이 시위의 방법을 평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옷에 꽃을 달아주는 방법으로 시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달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19세의 소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유튜브로 가수를 꿈꾸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에 이 아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19살입니다. 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소지품에, 그 유품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이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총을 맞고 죽는다면 그러면 나의 장기들과 각막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이의 손에 안녕을 기원하면서, 안전을 기원하면서 끈을 묶어주는 장면이 보도됩니다. 그리고 관에 누워있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장면도 보도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막 다리 밑에서, 제가 태국 갔다가 다리 밑에서 새우 까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다리 밑에서 새우 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제가 몇백 원에 하루 종일 커피콩을 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죽었나요? 빌라도 같은 지도자들, 안나스 가야바 같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받은 소중한 권한을 자기 제국을 세우는데 폭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이건 틀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꽃 찍는 게.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1980년에 한국의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이 한국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데 살상 무기인 대검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외국 기자들이 당시에 찍은 겁니다. 빠르게 사진을 좀 넘겨볼까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죠. 외국 기자들이 건물 옥상 같은 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언론을 엄청나게 통제했음에도 다행히 우리 뭐 택시 운전사 영화도 보셨겠지만 근데 아니 무슨 시위 진압에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았고 때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근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폭도로 몰아세우고 방송도 폭도로 하고 그 당시에는 폭도라고 이름 붙이면 빨갱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죽여도 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다 감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는 더 심합니다. 광주보다 훨씬 심해요. 돌아가신 분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돌아가셨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심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많지도 않아요. 당시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 왜냐면 다 봤거든요. 10분의 1이 죽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유가족이 있습니다. 4.3 유가족이. 근데 그 유가족들이 함부로 입을 못 열게 계속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습니다. 증언자들에게 계속 불이익과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4.3 유족들이 어떤 시험에 떨어뜨리고 관공서에 붙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피해와 불이익을 주면서 2, 3차 가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피해자 유가족이 그들의 후손들이 4.3에 대해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4.3에 대해 모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홍선자 변호사님 겪으신 일이에요. 이런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하는데요. 극동방송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극동방송 문제가 아니라 이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이 사람이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40주년인 12월 12일에 서울의 압구정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만나서 오찬을 즐겼습니다. 각하 하면서 오찬을 즐긴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후원을 끊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기득권자들과 붙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기 제국을 세워왔습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뜨겁게 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한국 기독교의 기도를 요약해보면 주시옵소서예요. 주세요. 네, 제가 하는 기도도 다 이겁니다. 더 큰 권한을 주십시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내 제국을 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더 주시느냐가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가버리기도 합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방향은 사랑과 정의이고 그것은 약자의 보호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요. 가해자는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가해자가 지금 처음으로 그때 5.18 때 40년 전에 41년 전에 발포했던 계엄군이 피해자 유족, 자기가 쏴 죽인 사람이 자기가 쐈는데 청년이 맞았어요. 25살 청년이 맞고 죽었어요. 그 형에게 40년간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그 가해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터트리는 순간 그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동생을 쏜 당사자를 용서한 건, 마음에서 용서한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발포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은 성일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네, 왜냐하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방향은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문서에 나옵니다. 우미나 선교입니다. 뭐냐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에 무식하게 만들고 신학적으로 무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 지옥 정도의 교리를 계속 교육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교회가 그냥 서로 누가 크냐를 경쟁하는 결과로 귀결돼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많은 등장인물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한 분의 모습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사명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죽음은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 우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폭력 있는 것을 평화로 소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은혜롭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한 번에 심장 뛰는 것도 우리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모든 것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예수님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